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말씀 다뤘습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 삶이 온전한 순종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2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누가 내게 잘못했을 때에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보통은 3-4번입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에도 3번이면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는 7번 용서하면 괜찮겠습니까? 그랬습니다. 보십니다. 누가 내게 잘못하고 찾아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하는데 그가 그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심인지 아닌지 우리 잘 모릅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로서 얘기를 했다면 무조건 용서하셔야 합니다. 그가 진심이고 아니고는 우리 관계할 바가 아니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내게 잘못하고 용서하면 용서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큰 마음 먹었습니다. 7번 하면 잘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말씀하십니다. 7749, 490번입니다. 하루에 490번을 잘못하고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가하면 전부 다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 말씀이요. 이게 좁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 관계없이 용서가 하면 용서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7장 5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5절.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절) 3절 너를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견개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루 7번이라도 네게 죄를 넣고 7번씩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리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예수님이 저희 아들이 머리가 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 더해달라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잘못하고 용서가 하면 전부 다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복수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그리고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상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다룬 목적은 누구라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주님을 배우시십니다. 예전에 말씀했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뵌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가시나니 사람이 본 적이 없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을 통해 제시됐습니다. 뭐랍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마음이 순수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므로 마음이 순수하지 않고는 주님 얼굴 볼 수 없습니다. 순수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갈망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볼 뿐 아니라 만나고 함께 지내는 방법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는 말씀. 이거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만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거나 혹시 원수맺음이 있거나 미움 가운데 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모든 관계 전부 풀어갈 수 있는 지혜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이 말씀 뒤에 예수님이 23절 봅니다. 18장 23절. 그러므로 천국이 뭐라고 해? 그 종들과 회개를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 천국이 이 비유 가운데 전부 다 계시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가 정확히는 잘 몰라도
대강 한 100억 됩니다. 100억. 100억 빚을 졌는데 임금이 불러가지고 이 발칙한 놈, 왜 돈 갚지 않냐? 빨리 도로 갚아라. 한 번만 시간을 좀 달라고 다 갚게는 못 갚습니다. 간청은 합니다. 그런데 그 임금이 자 복기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에는 남의 권리를 가르치면 그게 허물입니다. 허물. 그러므로 남에게 재산상의 손실 입히면 반드시 갚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빌리고 갚지 않는다. 그 토시한 것이 홀이라도 남김이 없으면 옥에서 빠져나오시 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관계를 풀어갈 때 다른 사람에게 돈 문제 있으면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그 어떻게 풀어질까요? 재산을 팔고 자식을 팔고 마누라 팔고 안 되면 자기 몸까지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 팔면 희년 때가 되면 모든 재산이 모든 자녀들이 가정으로 회복이 됩니다. 희년 50년 만에. 그 지금 희년이 36년 남았다. 그러면 마누라 자식들 36년 동안 종으로 팔아야 됩니다. 부족하면 자기도 종으로 팔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구약법은 굉장히 심각하게 다뤘습니다. 근데 신약에 남에게 함부로 돈 빌리고 갚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님이 비록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 십자가 지셨지만 허물죄를 다른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하면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죄 범한 것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어떤 물질적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풀 수 있는 약속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속건sem을 드려야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죠. 남은 내 때문에 피눈물 뽑는데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그 회개는 아니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십니다. 그러므로 남의 권리 이건 만약에 했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사람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모든 빚을 전부 다 탕감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100억은 지금도 못 갚지만 옛날은 대질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갚을 수 없는 돈인데 주인이 용서를 베풉니다. 그리고 모든 비청산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에 은혜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모든 것을 용서받는 것이지 우리 죄는 영원히 용서받는 길이 없는 것임을 정확히 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빚 탕감받은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십니다. 은혜 받을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은혜 베푸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 이것보다 이상한 거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탕감받았거든요. 탕감받았는데 100억을 탕감받았는데 길을 지나다가 100만 원 빌리가 갚지 않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맥살 잡고 공갈 치고 나중에 소송 걸어가지고 감옥에 처리했습니다. 그걸 이 임금이 듣고 다시 부릅니다. 이 발식한 놈. 내가 네게 100억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100만 원을 탕감 안 해준단 말인가? 네 빚 탕감한 거 전부 다 모여 네 갚아라. 완전히 갚을 때까지 옥에서 못 넣는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갚겠나요? 그렇게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탕감받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탕감하는 삶을 살아야 이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는데 남에게 은혜 베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탕감받았는데 용서받지 못한 죄를 탕감받았는데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 보니까 주님
우리에게 죄전자 용서하니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순서가에 우리 죄악이 용서받고 싶으면 내게 죄전 모든 자를 전부 다 용서할 때 용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남에게 내게 죄전자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용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은 날마다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면 은혜 베풀어야 되고, 예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면 내게 잘못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용서 안 하면 이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보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모든 대인관계에서 은혜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정확히 인지하셔야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인지가 되면 인지가 될수록 우리 가운데 잘못한 사람들의 그 문제가 얼마나 작은 것인가 알 수 있습니다.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가 정확히 인지가 되면 다른 사람이 내게 덕지했다 할지라도 그 수준이 무엇인가, 그 정도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은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으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용서해라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 특별히 빛 탕감 받은 자의 합당한 신앙생활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값 없이 은혜를 주세요. 값이 있습니다. 그 은혜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의 분량만큼 하나님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은혜에 차고 넘쳐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하는 방법이 어떨까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구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은혜 베푸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를 들어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세리가 기도할 때는 손을 그 시장 내 사거리에서 옷술에다가 동전을 딱 가다가 사람 많은 데서 동전을 샥 뿌립니다. 그러나 자라랑 소리를 하지. 사람 다 봅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그 돈을 주라고 달려들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도 손을 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시고 11조 드리게 하시고 자기 모든 기도는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나발 봅니다. 그런데 이 세리 죄는 골목 모퉁이에 사람 보지 않는 데서 무릎 꿇고 가슴 칩니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니 그 세리는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했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저가 집으로 돌아갈 때에 어렵다는 인정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예수님 인정하십니다. 세리는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뿐 아니고 저 사람은 내게 어렵다를 입었다고 인정까지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가 찾아왔습니다. 친구들과 왔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집은 지붕 위에 사람이 그늘기도 하고 거기서 낮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맞떴습니다. 흙과 집으로 됐겠지. 그걸 맞떴는데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흙먼지가 얼마나 날렸겠습니까? 그런데 누구 하나 예수님도 그것을 보고 책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남의 집 지붕을 뚫고 그리고 침상을 묶어가지고 예수님께 내리달합니다. 다 봤습니다. 주인도 예수님도 아무 말씀 안 했다 말씀. 그리고 중풍병자가 누를 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갔나요? 중풍병 고침받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병뿐 아니라 그들의 모든 죄도 용서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뭘 의미한다고 해요?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항상 넘쳐납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은혜만큼 그분의 사이즈 만큼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풍성하십니다. 은혜는 차고 넘쳐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전부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 할게요. 탕자에게 놓습니다. 물론 자식이지만 우리를 비롯합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돼지 지엄 열매 먹고 있다가 야,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밥이라도 먹을 건데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를 품꾼 중 하나로 써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뭐랍니까?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를 입힙니다. 손에 까르 끼고 좋은 옷을 입히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만족하시는 만큼 일을 하십니다. 절대 우리가 구하는 만큼 우리가 하는 만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요구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라 합니다. 적어도 다르게 뭐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것만큼은 남에게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동가는 100억을 탕감받았는데 100만 원을 용서하지 않고 소송해가지고 감옥에 처리했습니다. 주인이 하는 말이 빚 탕감인 거 전부 다 무효. 그리고 탕감받을 때까지 옥에 들어가지고 못 나게 만났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용서하지 않으면 그가 어떤 죄를 범했더라도 그걸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은 모든 용서가 전부 다 무효가 됩니다. 자, 본 말씀 보십니다. 자, 32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빌었습니다. 은혜를 구했거든.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행실입니다. 은혜 받았는데 은혜 베푸지 않는데 이것보다 이상한 거 없습니다. 은혜 받은 대로 은혜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누에서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는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천국입니다. 용서받았는데 남 용서하지 않는 거, 은혜 받았는데 남에게 은혜 베푸지 않는 거, 이게 전부 다 천국 못 들어간 허물된답니다. 정확히 하시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예수님 보내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공의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풀지. 그러므로 마땅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모든 사람 대할 때 공의를 행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공의를 합니다. 남에게는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지 않는 것,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남에게 은혜 베푸지 않는 것,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 남에게 용서하지 않는 것, 하나님 나를 헤아리지 않고 은혜를 대하셨는데 남을 헤아리고 은혜 대하지 않는 것, 이거 전부 다 허물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긴 같이 불쌍히 여김이
마땅합니다. 마땅.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성령이 마시면 육신의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십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이 임할 때 모든 규례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은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임하는 방법은 성령 충만이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것 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찌라고요? 마음으로, 중심으로 용서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의 관계가 걸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정오 있으면 주님 못 만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쫓으라, 거룩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배웁지 못하느니라. 이 관계 갈등이 끊어질 때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고 천국이 임합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할 때에 굉장히 기쁜 평강을 주십니다. 날마다 천국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가정이나 어떤 갈등이 딱 들어오지 금방 천국 계십니다. 못 견디면 못 견뎌요. 빨리 풀어야 다시 천국 해보요. 날마다 천국 이루니까 천국 아닌 상태가 마음에 들으면 이런 괴로워서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여러분 마음 어떠나요? 어디 평강 천국 이루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천국 지키 가치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지옥 같으면 모릅니다. 내가 왜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러므로 은혜 받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증거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관하도록 모든 삶을 이루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없다. 왜 그럴까요? 뭔가 섭하게 계십니다. 뭔가 갈등이 엮이고 묶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푸시를 일으키시고 푸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은혜와 평강으로 채우시는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자의 합당한 반응은 받은 은혜만큼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적어도 그런 일이시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은혜요 복이 되는 것 아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15절 보십니다. 자, 이것까지 알았습니다. 자, 15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죄는요, 일단 기준은 내게 범한 죄로 봐야 됩니다. 내게 누가 죄를 범할 때, 자, 누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해서 권고하라.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자, 보십니다. 남이 내게 덕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합니다. 용서하는데 용서로 끝나면 안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작은 문제는 용서로 끝나면 됩니다. 내가 억수로 상처받았다. 그런데 나는 그 아픔을 넘어갈 수 있다.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남이 내게 잘못했을 때에 그게 내만 참으면 된다는 문제 같으면 말하든 말하지 않든 너무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잘못한 것이 교회에 어떤 문제를 회방하고 교회에 어떤 질서를 회파하고 주의 뜻을 거스르는 문제가 있다. 이때는 그 혼자만 용서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가 살아갈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15절. 자,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해서 권고하라. 자, 누가 내게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눈 감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 때 이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죄전자 내가 용서하면 끝날 문제로 저는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문제 있을 때 첫째, 가서 네와 그 사람만 상대하면 누가 내게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큰 피해가 왔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남에게 말하지 말합니다. 우리는 남에게 말하지. 그게 문제입니다. 누가 내게 잘못해도 그걸 말하지 말라는 거라. 말하면 비방 정죄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첫째, 가서 니하고 그 사람 둘이서만 얘기하랍니다. 얘기하는 목적이 뭘까요? 들으면 네가 형제를 얻은 것이요. 형제를 얻다는 말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만약에 남이 내게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가 나는 용서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지고 교회나 하나님 앞에 덕지 문제 같으면 그건 못 넘어갑니다. 그럴 때는 그 형제를 얻으라는 거라 어떻게 권고해서 얻는 게 뭘 의미할까요? 자, 누가 내게 죄 범했다. 저 문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교통이 끊어집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 뭡니까? 임재입니다, 임재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임재가 없으면 이거는 종교입니다, 종교. 집에 TV 보는 거나 절에 가는 거나 교회는 거나 똑같습니다, 임재가 없으면. 왜요? 육체 행위로 끝나는 거거든. 그런데 진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가 된다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될 것이고 놀라운 전환과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종교입니다, 종교. 자, 그럼 보십니다. 그가 내게 죄 범했다. 문제가 될 만한 죄 같으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하나님 임재가 안 됩니다. 남편들아, 아내들을 함께 하나님의 욥을 함께 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보십니다.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을 다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요. 예물을 두고 가서 화목하고 그 다음 예물 드리라고. 왜?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누가 잘못했다 그럴 때는 단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시면 안 되고 찾아가셔야 합니다. 찾아가가지고 두 사람과 독듯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목적이 뭘까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형제 얻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본래의 신앙을 회복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교통과 은총이 많은 그런 상태로 만들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죄 범에 있으면 관계가 끊어지거든요.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말하는 목적이 뭡니까? 비방 정죄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이 뭐라고 해? 형제를 얻기 위해서. 다시 봅니다. 15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에서 권고하라. 말을 들으면 저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안 들으면 그럼 못 얻은 게 되거든요. 그걸 얻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다시 주님 앞에 그 신앙이 회복된다. 회복된다. 어떨 때? 자, 형제가 내게 잘못했는데 작은 일이다. 말하든 안 하든 관계없습니다. 별로 큰 문제 아니면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다면 두 사람씩 얘기하십시오.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이게 법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그러면 자기도 남이 내게 덕지했지 죄졌다고 나도 합법적으로 죄를 주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말하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니다. 이런 문제에서 왜 잘못 처리하는가 하면 누가 잘못했습니다. 그 잘못된 것들을 본인하고 얘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전부 다 까발립니다. 정작 본인은 모르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최악입니다. 최악. 교회에서는. 남이 내게 잘못했기 때문에 할 말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지 말합니다. 그 사람하고 독대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말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그것도 내가 크게 잘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형제를 얻기 위해서 말해라는 거라. 내가 얼마 상처받았대, 내가 얼마 손해받았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를 얻기 위해서. 이게 뭘 의미할까요? 형제 내게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책임을 누가 주셨습니까? 손해입은 사람, 상처 입은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안 오시는군요. 다시 합니다. 누가 내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손해 입혔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만 상대해서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 말해라고 얘기하는 거라. 말할 때에 혹시 약간 책망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래 목적은 형제를 얻기 위함인데 잘못해서 비방, 중재 이것 한다고 포문 잡아놓고 사실은 비방, 중재했다면 상처 더 받습니다. 그럼 이 문제 거르치는 거라. 이 말씀을 거르칩니다. 보십니다. 우리가 남이 내게 죄 범했을 때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제시한 방법은 이 방법이 우리 길입니다. 그 방법대로 가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게 보십니다. 누가 내게 죄를 범했는데 그 문제를 내가 책임져서 그 사람을 건괴라. 그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어라. 야, 이게 책임이다, 책임이고. 이게 믿는 자의 사명이다, 사명. 누가 내게 잘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 인간이 내게 잘못을 범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상대해서 그 사람 믿음 회복시키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알면은 잘 안 나옵니다. 뭐 아침에 꿀을 좀 드셨습니까?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게 책임 문제입니다. 책임. 책임 뭐라고 해? 그 사람이 내게 죄졌다고 비방 중재해서 어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권고해서 그를 회복시키는 책임이 있다.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통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성경은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지 말고 단둘이 앉아서 대화하세요. 목적이 뭐라고 해? 그 형제를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게 믿는 자 합당한 도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야, 니네 잘못했지? 내가 다 안다. 내가 이해한다. 그런데 비방 중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절대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는 겁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보십니다. 혹시 교회에 목사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 관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나요? 자, 보십니다. 누구라도 그 사람이 확실히 내게 죄를 범했는데도 다른 사람이 말하지 말라는 거라. 왜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입장이나 목회자 문제 왜 할까요? 자, 디모데전서 5장 보십니다. 5장 19절 봅니다. 자, 장로에 대한 송사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그죠? 교회를 치리하고 그 영적 인도하는 자들. 자,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보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목사 뭐 잘못했다. 한 사람하고 안 됩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 율법이거든. 신명기에 일어났습니다. 민수기에 일어났습니다. 누가 예를 들어 제사장이 허물이 있을 때에 누가 말한 가지고 받지 말라는 거라. 똑같은 장면을 두세 증인이 있어야 받아줍니다. 실제 그런 사건 많습니다. 누가 어느 목사님이 밤에 신방 와달라고, 혼자 사는 여자에게 신방 와달라고, 그래 나이 드신 목사님이 찾아갔대요. 찾아갔는데 목사님 여기 좀 들어오세요. 내가 나갈 수가 없어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목사님 가슴이 아파요. 목사님 손잡아 가슴이 턱 뺐답니다. 그냥 막. 그런데 잡아 당기면요,
그리고 손 잡아 당겼다. 그 손이 가슴에 닿았다. 누가 보면 그 성추행입니다. 성추행. 그리고 증거를 잡아가지고 우리 목사가 밤에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그랬다. 그거 왜 할까요? 그 여러분이가. 보십니다. 한 개인 영혼에 대해서도 참수하지 마라 얘기하시거든. 그런데 만약에 목회자 문제 같으면 목자가 뭐합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을 주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천국길로 이끌어가는 자거든. 그런데 다니보다 시험 딱 당하면 생명 젖줄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혼자 봤다고 혼자 당했다고 이야기만, 물론 여러분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걸 악용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한 사람 가족으로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라. 안 됩니다. 성립 자체는 안 됩니다. 또 가는 것은 두세 사람을 봐야 이게 확인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을 보십니다. 13장 1절. 자, 1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갈 테니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너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내 혼자 말한 것이 아니고 두세 사람 입으로 말마다 전부 다 내가 확증해 줄게 그럽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개인의 문제도 남에게 얘기하지 말합니다. 확실히 죄지는데도. 근데 교회 목회자 문제다. 이거는 두세 정인 있어야 말하지 않으면 이게 받아주지 말합니다. 왜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원수마귀가 괴계로 예수회에서 개신교를 타락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명한 목사가 있지. 그러면 어디로 다는 게 행적을 전부 다 파악합니다. 그리고 파고 난 다음에 그 동선을 파고 난 다음에 밤에 어두울 때에 목사가 지나갈 때 어느 여자가 덤비듭니다. 도와달라고 덤비는데 옷을 제끼고 달랄 때 딱 맞다가지고 그 사진을 보면 100% 겁탈인 것처럼 딱 맞습니다. 끝입니다. 그 선거할 때 네거티브 선거하지. 이걸 그 유혹을 떨지는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막 그 공약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 쯤에 상대방에 대해서 비방하면 딱 들었지. 거짓말이면 네거티브는 거짓말이거든. 근데 들었지. 그 똑 되는 거라. 그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거 전략을 그렇게 하지 말았는데도 맨 마지막 가면 전부 다 네거티브 선거 전략을 쓰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게 효과를 보는 거거든. 이회창 씨 아들이 군에 갔다 왔습니다. 군에 안 갔다 오고 두 번의 시비 흘려가도 대통령 당선이 안 됐습니다. 네거티브 때문에. 절대 교회에 이런 문제 있으면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문제도 내게 확실히 질보면서도 그 사람처럼 남에게 얘기하지 마라 그러는 거라. 그리고 목회자 문제가 딱 걸리면 두세 사람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문제를 삼으셔야 합니다. 한 사람 말고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거 얼마나 원수마귀 이거 가지고 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자, 그 다음 다시 돌아갑니다. 자,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자, 혼자 찾아서 말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냐?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 입으로 말마다 정참할 것이야. 자, 혼자 가서 말 안 들으면 저 발칙한 놈, 니는 이제 끝났다. 그래서 전부 다 납을 불면 안 되고 그 교회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인정되는 영성에 있는 자, 경건한 자, 하나님 앞에 세워준 자, 그런 자들을 두세 사람을 세워가지고 찾아가서 말하는 겁니다. 이때도 말하면 안 됩니다.
남이 내게 잘못했다고 그걸 흠을 말하지 말라는 거라.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회복되는 책임은 손해본 그 사람이 감당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쉽지 않지만 주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가 정확히 된다면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문제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굉장히 어두럽고 아름답게 회복될 건데 이걸 자기 마음대로 사람 방법대로 하니까 온갖 문제를 다 만드는 겁니다. 말씀에 지혜가 없고 말씀에 무지하니까 작은 문제인데 온 교회를 전부 다 덜수술해 줍니다. 왜요? 무지하기 때문에. 정확히 인지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십니다. 말할 때에, 형제에게 말할 때에 잘못된 것만 계속 말하는 거, 이것도 안 됩니다. 또 어떤 문제는 말은 하는데 용서 풀지 않는 마음,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또 큰 문제는 내가 말은 하는데 그 다음에 지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든 안 되든 관계에 찾는 거, 그것도 문제입니다. 다 정리합니다. 공교에서 형제를 구원하라 그러는데 내게 잘못했는데 내게 잘못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만 하는 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근데 말은 하는데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는 거,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내게 잘못된 거 나는 풀어주는데 그 사람이, 그 형제가 회복되도록 공부하지 않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손해본 사람, 고통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회복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오래됐지, 십몇 년 전에 헬린 나와인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 양반 쓴 책인데 제목이 뭔가 하면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상처 준 사람을 치유해 주는 거라. 그게 이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거.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런데 은혜 있으면 이 방법대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교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자행되는데 그 일들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 입각해서 그대로 반응하면 교회는 진리 가운데 세워져 갑니다. 잘못하니까 교회가 막 회파당하는 거라.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한 개인의 문제도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요. 왜?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어떤 말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관계없이 그 말들이 비방이 되고 종자가 되면 전부 다가 죄입니다, 죄, 여러분. 특별히 교회 비방하지. 어떤 이유라도 교회 안이나 밖이나 어떤 문제를 통해서라도 교회를 비방하고 해방하면 영분별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 죄입니다, 죄, 여러분. 다 죄입니다. 비방, 판단은 원수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는 형제를 정죄하는 자거든. 그런데 남이 내게 잘못해도 고통이 될 수 있지만 어쩐다고 해? 네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용서를 해주라는 거라. 그리고 용서로 끝날 뿐 아니라 네가 그 형제의 허물을 알았으니까 네가 개입해가지고 네가 상처를 받았지만 그 사람을 세워놓으라고 책임감을 부여하십니다. 이게 믿는 자들이 가야 될 길임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만나서 권고할 때에 어떻게 권고할 것인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요? 거의 대부분 상처만 더 커지고 상처받는데 소금만 뿌리고 올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은혜가 필요한 거라. 만약에 보십니다. 은혜 받았는데 내게 덕지한 사람에게 은혜 베풀지 못한다. 그 은혜 없는 사람이 여러분. 은혜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 은혜가 드러나야 되는 거라. 그런데 은혜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는 개차반을 한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데 합당한 행실은 그 은혜가 세상 사람은 하지 못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이루갈 수 있는 그 능력입니다, 능력.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왔을까요? 정확히 인지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보십니다. 정신이 발라야 되거든. 지금 내가 그 형제한테 얘기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얘기할까요? 그 형제를 이 말씀 입각해서 제 형제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자세로 가야 합당합니다. 영의 자체가 확립돼야 되고요. 그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회복시키는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하는 태도, 음색, 얼굴 표정,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비방 정죄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세우기 위함이거든. understand?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나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꽤 큰 문제가 된다.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 말하는데 두세 사람은 은혜 있는 자,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퍼뜨려서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들 영성 있는 자, 그리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 문제에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말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영성 가진 자들입니다. 천하다고 안 됩니다. 그렇게 이런 문제가, 지금 이 문제가 수준을 요구하는 거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로 진리의 터와 기둥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적은 문제 하나 우리가 주의 뜻 모르고 마음대로 행한다면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교회가 심각한 피해를 받습니다. 사역에 심각한 피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교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하나님의 교회의 생명력에 심각한 지장을 줍니다. 그런 것들이. 언더스탠드? 맞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문제가 교회 어려움 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좀 말하면 안 된다. 그러나 두세 사람 같이 갑니다. 이 사람 아까 말했지, 지혜인 자, 성령 충만한 자. 그래 가가지고 네가 왜 잘못인데 그걸 전부 다 입으로 확정 다 시킵니다. 잘못이다. 그런데 그 사람 그렇게 말 듣고 돌이키면 괜찮습니다. 그래도 안 돌이키면 그 다음 보십니다.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 그들 뭡니까? 이 피해 입은 사람과 교회의 두세 사람입니다.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라.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 사람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보십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18절 시작. 아멘. 자, 결론은 뭡니까? 그들은 말도 듣지 않을 때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과 세리와 지으라. 그리고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나님 묶습니다. 풀면 풀립니다. 그거 보십니다. 정리합시다. 한 사람의 고통을 받았는데 그 고통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고통이 자기에게 고통을 준 죄진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가셔야 합니다.
성령 우리가 그걸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는 온갖 비방청재 다 하지. 그래 하지 말합니다. 은혜 입었다면, 은혜 없으면 괜찮습니다. 은혜 없는 행동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그 죄를 용서받았다면 합당히 해라 하시는 거라. 그런데 그도 말 안 들으면 두세 사람 찾아갑니다. 두세 사람 말이, 제가 잘 들으십니다. 두세 사람 말이 하나님 말과 똑같습니다. 두세 사람 말이 교회 말과 똑같습니다. 두세 사람 말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 왜요? 그러니까 이 두세 사람 아무나 세우면 안 되는 거라. 이런 것들은 이런 이 진리에 입각해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잘 풀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세워가야 되고, 두세 사람이 말씀으로 뭐 잘못해 증거했는데 말 듣지 않는다. 그럼 교회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 말하면 교회 대표가 주로 제가 되겠지. 그러면 담임 목사 갖고 말 안 듣습니다. 그 왜라고 해? 이방인 세례같이 교회를 합니다. 이거 해석 말씀이 드리지. 예를 들어 이렇게 이런 자가 온다. 그럼 제가 합니다. 천집사는 이런 과정에 의해서 교회 말도 듣지 않으니까 시험교회에서는 제명은 지키지 않지만 이방인과 세례같이 얘기했다고 우리가 결이 따겠습니다. 그럼 그가 교회 들어오지. 그걸 왜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보십니다. 그런 자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교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십니다. 그럼 모른 척 해야 됩니다. 그 사람 상대지 말아요. 오면 오는갑다, 가면 가는갑다, 내버려 둬야 합니다. 왜요?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랬는데, 교회가 결의해서 이랬는데, 온다고 쫓아오다 되게 반갑게 하고, 그건 하나님이 넘어선 자비입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왜 이 사람을 상대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교통이 끊어졌거든. 하나님의 교통이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과 상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러는 거라. 그런데 보십니다. 이방같이 여기면 꽃꽂이에 꽃이 피었으나 뿌리는 잘렸습니다. 그 꽃에 있는 생명이 끝나면 금방 시듭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사연도 하나 모든 생명 공급이 전부 다 끊깁니다. 그 사람에게. 그러면 지금은 좋은 것 같으나 얼마 안 지나면 시들어갑니다. 왜? 공급이 안 되거든. 이거 되게 무슨 얘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라. 그래서 이런 방법에 의해서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례같이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땅에서 묶으면 하나님 묶여버립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말씀의 강에서 두세 사람의 의미는 교회의 의미입니다. 교회의 의미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주는 거라. 그래서 묵지에 하나님 묶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관계를 풀어가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 남에게 말합니까? 내게 잘못했다고 내가 한을 품고 남에게 고자질을 하면 이것도 똑같은 죄입니다. 똑같은 죄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일단 제일 범함은 그 사람에게 얘기하고 두세 사람에게 얘기하고, 그래가 안 될 때 교회적으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잘못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성경의 요구는 누가 남에게 확실한 죄에 범했을 때에 고통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책임을 부여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남에게 고통받는 것은 아무나 고통받는 게 아닙니다. 왜요? 그 인간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은 안 하시는군요. 오늘 왜 아멘 안 할까요? 너무 무리가 돼서.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 정확히 하시고, 보십니다. 교회가 바로 세우시면
두세 사람의 양심이 교회의 양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양심이거든. 그러니까 교회에 진리에 가게도 교회가 이루어가면 하나님 받으시지만 교회뿐 아니라 두세 사람이 바르게 하면 그 하나님 뜻을 받아주십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세워지면 하나님의 굉장히 기뻐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자, 보십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치료할까요? 성령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거든. 그분은 진리 가운데 걸어가시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어떤 문제에서도 말씀이 입각해서 성령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진리 가운데 따라가면 어떤 문제라도 별로 어렵지 않고 다 풀립니다. 그런데 진리나 성령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 생각, 사람 방법, 사람 의견만 있으면 그 교회 아무짝에도 못 씁니다. 그 교회 아무짝에도 못 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 진리의 TV, 진리 기둥으로 씌워주기 위해서는 진리의 뭔가 정확히 분별하시고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많이 있으나 이런 말씀이 입각해서 처리할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교회로 처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잘 깨달았습니까? 남에게 큰 잘못 범했다. 어찌해야 된다고요? 용서하십니다. 용서해야 용서받습니다. 용서뿐 아닙니다. 그가 뭘 교회적으로 진짜 잘못된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교회가 해받지 않기 위해서 사회에게 어려움 겪지 않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공개해서 풀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수준까지 이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